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7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삽니다. 그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날부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려가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떼서 또 고기를 그 2만 명에게 다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날이었습니까? 이제 배고파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밑에서 살던 그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배불리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따랐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왕을 시키자. 예수님을 대통령 시키자.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은 홀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 좋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거린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에서 12km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호수 또 바다라고도 칭하는데 거기 수심이 깊은 데는 48m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홀로 계십니다. 홀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 저어서 가는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많은 불을 가지고 온다고 그 소식을 에서가 듣습니다. 에서가 듣고
자기가 기르던 400명을 데리고 에서 야곱 동생을 죽이고 그 다 차지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에서를 만나러 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형님은 뇌물을 좋아하니까 양과 소와 모든 동물들을 다 바칩니다.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밤새 씨름해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계실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놓고 그 제자들이 가는 노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밤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새벽녘에 큰 풍랑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져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큰 파도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배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배 조그마한 배 하나 띄웠는데 예수님은 이제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여기 병행구절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제자들과 함께 보면서 얘기합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가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로와 같이 또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이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항해하는 배는 매일처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항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5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는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그들이 배를 용접하니까 그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신화를 고친 것이나 38년 병자를 고친 것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나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때로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서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넘어서 이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살기 전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갈 수가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바다가 놓여 있는데, 바닷길을 건너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홍해수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즉 이제 밤새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허락하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마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그 앞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다 구원시키고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수장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 바울이 항해를 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겨울이고 하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겨울을 나고 갑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잠잠한 바다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2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에 우리 같이 보십니다. 27장 20절에서 26절, 먼저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보면 27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 그러니까 2주 동안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항해를 하다가 이런 풍랑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밤에 별도 못 보고 낮에 해도 보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2주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어졌더라. 우리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나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 들었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제만 제시할 뿐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까지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운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유령이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떠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생명은 다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다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해놓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두려워했고 모든 276명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는 행선지가 있어. 로마까지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설 거야.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전도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다 깨끗이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누가 지금 그 배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명한 곳이에요. 너희는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배를 태웠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잃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단 말이죠. 왜? 그 율법을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묵상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니.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시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근심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오늘 43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 43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에서 43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홍해바다에서 구속하였고 홍해바다에서 너를 건지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에고에임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했을 때 나다 나. 예수다. 나는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의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 자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6장 오늘 본문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로 영접을 해야 돼요. 왜? 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배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배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은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돋보기를 놓고 거기 밑에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타요.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을 맞춰야 종이가 타거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그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에 포도주 된 그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맞추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순교자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부터 해서 신약의 인물까지 이제 계속 그 믿음의 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그는 살 수 있다는, 예수 바라보면 그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바라보면 그는 이제 물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저벅저벅 걸어올 때 예수님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선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풍랑으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 녀석아 왜 말 안 들었어? 나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왜 나를 안 보고 바람을 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미사, 즉시 손을 내미사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심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즉시 예수님 손을 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엊그제 김재근 성도님 신방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르신이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자기도 기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셨습니까? 예, 전에는 교회 다녔죠. 근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갈 마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갈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77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상태도 상당히 좋으세요. 근데 이제 그 천사원에 그렇게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에게 허락을 받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김예관 성도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밖에 쭉 나오니까 야, 밖에 나오니까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한 곳에서 침대에서 그 공간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박태현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래서 전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어제 그제인가 통화를 했는데 전립선 암이에요. 암인데 이제 그 수치가 1000이 넘어가지고 연세도 있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언제 어느 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장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간다. 하루를 내가 이제 한 발 한 발 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럼 네가 해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큰 일을 놓고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신호예요. 우리 강신 집사가 여기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주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넘어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도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그 몸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한 몸 가지고 주님 전에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냐? 주님을 떠날 때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인생의 삶과 같습니다. 풍랑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떡을 떼어주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그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겹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